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던 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살았던 자죠. 10대 소년이 잡혀가서 지금 나이가 엄청 많은 나이, 81세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81세까지 되었어요.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70년 후에 너희 백성들이 다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는 그 돌아오리라라는 것을 기대하며 살았던 자가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었고 사자굴에서 정말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하셨는지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 다니엘의 삶을 우리는 다 이야기할 수는 없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구별하여서 우상에게 절한 것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 그러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70년이 다가간 거예요. 아직 70년은 거의 몇 년 아니면 지금 70년이 다 지나가는 이런 방향에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음을 오늘 10절 한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 때 그에게서 하나도 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였냐면 메대 나라입니다. 메대 나라였어요. 메대 나라에 120도로 나라를 구분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엄청 크게 다스리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127도로 나누어서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을 뽑고 거기에 총리를 3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방으로 들어가서 총리가 된 사람이 2명이 있죠. 한 사람은 누구이죠? 요셉과 다니엘.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책잡힘을도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워준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았다고 성경의 6장 앞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를 위하여 총리가 된 것을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않은 자가 다니엘이었음을 알아요. 근데 그가 항상 뭐 하고 있었냐면 매일매일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10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아름답게 지금 지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지어졌는데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까? 무너져 있는 상태죠. 지금 바벨론이 포로를 잡아가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 갖고 있는 상태.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회복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조사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폐하가 된 도성을 향해서 그래서 여전히 그렇게 폐허가 된 아무것도 아닌 그거를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감을 보여주는 다니엘의 믿음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기도하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죽이려고 시기심으로 인하여 죽이려고 지금 조서까지 꾸몄어요. 앞에 보면 누구든지 왕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딱딱 도장받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건 나 죽겠습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나 죽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를 하면서 지금 그것이 어인이 찍힌 것도 알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면 나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다니엘은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 열어놓은 상태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있을 때까지 그냥 잠깐이니까 나 기도 않고 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감을 보여주는 다니엘의 멋진 모습이 여기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경건한 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루에 3번씩이라는 건 정말 정해놓고 기도했다. 이게 경건한 사람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더 경건한 사람은 하루에 7번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었던 다니엘이 무릎을 꿇었다라는 건 온전히 주님 앞에 복종했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손을 하나님 앞에 들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항복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라고 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 아래 있습니다를 기도하죠. 그런데 그 뒤에 덧줄 그읍시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도대체 지금 잡혀가게 생겼어요. 죽으려고 지금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데 감사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뜻을 오늘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니엘의 마음에 심중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는 지금 현재 다리오 왕의 뭐를 하고 있어요? 종이로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내가 섬기는 이는 이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10절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변함없이 기도했다 여기서 막 그걸 강조한다면 이거는 우리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맞아요.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냐 이거죠. 나를 시기하여서 나의 경건한 것들을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려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이 왕의 종이 아님을 보여주면서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그 감사의 이유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기회가 왔다. 기회가 왔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왕이 끝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조차 몰라요.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는데 다니엘이 딱 해서 알려주거든요. 이래서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 풀무불에 넣었는데도 그들이 살아남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아왔지만 저들을 살려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면밀하게 조금씩 밝히 보여주는 것이 결국 다니엘까지 지금 온 거예요. 다니엘이 만약에 이거 안 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게 생겼는데 창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여전히 기도하면서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 나 지금 잡혀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나가 잡혀감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게 되었으니 아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넣었을 때 들어가긴 거를 이 다니엘이 하나님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이것을 감사하는 거냐? 결국 이 뜻이 뒤에 가면 펼쳐집니다. 뒤에서 계속 보십시다.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것이 왜? 자기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가 싫었던 거예요. 왕에게 가서
아유 지금 30일 동안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니엘이 절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면서 메대와 바사에 붙이지 못한 규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아주 그냥 리얼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여기 근심했다는 말은 불쾌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신하들이 하는 말이 불쾌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왕은 조금 알고 있어요. 뭔가를 알고 있어요. 조금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왕으로 세우고 이런 것들을 조금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러버려요. 해가 져버렸어요. 다음날 또 신하들이 와요. 여러분 이거를 바라보면서 이 왕은, 다리오 왕은 어떻게 돼요? 왕은 세상 법에 매여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세상 법에는 이렇게 조서를 한번 뿌려서 도장을 딱 찍어 놓으면 이거를 변개할 수 없다는 세상 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체면이에요. 왕의 체면이에요. 근데 이 체면 말고 그냥 아니야 이건 아니야. 다니엘이 죄가 없음을 알으니까 그거를 사면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다리오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다니엘은 내가 지금 총리가 된 건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여주기 위한 자로 서 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지만 다리오 왕은 그거를 알지 못하고 왕의 어떠한 권력, 왕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자로 서 있는 세상법에 매여 있는 다리오 왕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는지라. 자, 왕이 명령했어요. 왕이 다니엘을 집어넣으라고 명령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을 하는 거 보면 마치 다니엘을 무지 많이 생각하고 믿어주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지금 다니엘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가 말을 번복하는 자가 아님을 지금 드러내기 위하여 지금 그렇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면 때문에 금령을 철회하지 못하고 있는 이 다리오 왕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불 어기를 막아버렸다. 덧줄 하나 그어놓죠. 돌을 굴려다가 불에 어기를 막으니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왕은 들어가서 궁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지금 아팠겠어요. 그러나 자신이 스스로 그거를 깨지 못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음날 갑니다. 다니엘이 든 굴 속에 가서 슬피 소리 지르면서 얘기해요. 20절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지금 다리오 왕이 믿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니면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은 거예요?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은 거예요. 실제로 믿은 것도 아니고 안 믿은 것도 아니고 조금 뭔가는 있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예언한 대로 됐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살리시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조금 들어서 아는데 아직도 지금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을 확실히 알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정말 믿음이 반절 정도 조금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2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은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3번 기도하는 것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짜 확인하고 싶었기도 하였을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는 다니엘을 집어 넣었으나 정말 이 기도는 우리가 다니엘이 했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진 걸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여기다 덧줄 그을까요? 이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넣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자의 입을 이미 막아놓으셔서 왜 그러냐면 다니엘을 구원해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인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지금 여러분 여기에 다리오 왕이라고 써있는데 다리오 왕에 대하여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메데라는 나라가 있어요. 자, 바벨론이라는 나라, 잘 들으셔야 돼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포로로 잡아갔어요. 잡아갔는데 그 잡아간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옆에 조그마한 메데 나라가 있어요. 이 메데 나라가 나중에 메데 나라가 어떻게 해요?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커지는데 이 메데 나라의 아버지 왕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그 자기 딸 만다네라는 딸이 소변을 보는데 소변이 황금물이 되는 거예요. 소변이 황금물이 되니까 자기 신하들에게 이 꿈이 무슨 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이 꿈이 무슨 꿈인가 물어보니까 신하들이 얘기를 해요. 그 꿈은 정말 좋지 않은 꿈입니다. 어떤 꿈이냐면 당신의 손자가 이 여인, 딸이 만다네가 낳은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이 이 메데 나라를 전부 다 점령해 버릴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이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거니까. 이 메데 왕이 자기 딸 만다네를 바사라는 나라에 이제 막 신생한 바사 나라에 뭘로 보내냐면 왕비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다리오 왕이에요. 자, 다리오 왕이 났어요. 그 다리오 왕이 결국은 이 메데 나라를 점령해버려요. 자기 누구 나라? 아버지 나라 메데를 점령해요. 그래서 바사 나라가 점령해요. 이 바사가 또 어디까지 점령해요? 바벨론까지 점령해요. 바벨론까지 점령해버려요. 완전히 점령해요. 자, 다시.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메데 나라가 있을 때의 이 이름이 뭐라고 해요? 다리오 왕이다라고 했고, 나중에 바사 나라,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바사가 메데도 정복하고 바벨론도 정복하고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나설 때의 이름을 고레스라고 이름을 말합니다. 이해 가시죠? 고레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사야 4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는 기름 부은 자여서 그러하여금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남은 자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했던 자가 바로 무슨 왕이냐면 고레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알려주어야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나중에 자기 백성을 포로에서 내보낼 거 아니겠어요. 어렵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기도했던 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일하심, 지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기도한 것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나의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나의 건강의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회사에서의 어려움, 여러 가지 기업의 어려움들, 모든 나라의 어려움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큰 기도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방향이 살짝 조금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여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십시오. 이게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요. 나는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내가 여기서 포기하고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심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감사했던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고 나타날 일이 지금 생겼구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는구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통하여 일하실 거야. 나를 고쳐주시고 나의 이 어려운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른 거 고백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정말 눈물 가운데 있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어요. 성경의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들은 항상 전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이 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연약한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 어떤 1차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지금 어려움과 나의 눈물을 아시고 하나님 나의 슬픔의 이 눈물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닦아주셔서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인 것을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드러나기를 위하여 사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남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사자를 통하여 입을 막으심으로, 아니 사자가 배가 안 고팠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사자를 다른 그 고발했던 자들을 넣으니까 떨어지기 전에도 다 먹었다. 사자가 식욕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배가 안 고파서도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신 것은 누가? 하나님이 뭐예요?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구원해 내시더라. 여기 제가 금방 돌을 굴려다가 굴어기를 막았다 이거죠. 그 굴어기를 막은 게 정말 은혜인 거예요. 굴어기를 막아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굴어기 문이 어디에 상관없이 다니엘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거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을 표현하는 거죠. 다니엘의 몸에 아무 상함이 없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문을 갖다가 딱 막아놨는데 그 돌문이 그냥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치워져 버렸던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돌문이 막혀있는 것처럼 사자굴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답답하고 다 죽음 가운데 정말 막막한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그 섭리대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나라의 모든 것들을 섭리해 간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한 다니엘을 통하여 일하심으로, 그래서 왕이 이제는 소리를 치게 되는 거예요. 왕이 기뻐하면서 얘기해요. 자,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해서 다니엘을 그래서 올렸어요. 그런데 24절 보니까 뒤에 중간에 보면 그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다니엘을 고소했던 자, 결국 이거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탄 마귀는 나중에 전부 다 무저뱀으로 집어넣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불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그러면 사자들이 지금 이 사람들을 잡아먹음으로 어떤 자가 죄인이고 어떤 자가 의로운 자인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죄인인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악한 사탄 마귀들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때에
25절, 26절, 27절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다 그 말은 온 세상에다가 공고를 한 거예요. 온 세상에게 조서를 냈어요. 내가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온 세상에게 평강을 선포합니다. 왜? 다니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서 26절, 26, 27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수하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서 나온 찬양이 아니고 이방 왕의 입술에서 나오게 하셨다. 왜 이방 왕에게서 이 고백이 나오게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람 하나 구했다, 다니엘 하나 구했다, 이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니엘 하나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은밀하게 사실은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막은 것을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은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바벨론의 입을 막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면밀한 하나님의 일이 다니엘 그냥 하나 구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다리오 왕에게 나중에 고레스 왕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구원이 그에게 있어. 좀 여기 전에 이적과 기사가 그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를 통하여 나중에 야, 내 백성을 빨리 가라. 너네들 빨리 가라고 하면서 다 보내잖아요. 여러 가지 재물까지 해서 다 보내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 원년에 이렇게 얘기해요. 페르시아 제국을 딱 하고 만들고 첫 해에 딱 그렇게 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걸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나라의 모든 운명들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전한 섭리와 주권 아래서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3종 징벌의 대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3가지 징벌 도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새벽 기도를 들으신 분은 알아요.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이죠. 칼이라고 했어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에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떠한 개인적인 생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면밀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남은 자들만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자꾸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는 알리야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이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변절자도 많이 있어요. 유대인의 변절자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자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안다면 예수님이 진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정말 알고 있는 신의 산에 뾰족한 탑이 세워지고 있죠. 거기에 하나님을 대응할 만한 바벨탑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러한 탑과 유락시설과 이런 것들이 세워지는데 이게 2030년에 완공된다고 하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죠. 더 라임 기억하시죠?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뉴스를 통하여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면 정말로 무섭고 무섭다. 하나님의 오심이 너무나 가까웠다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이거에 대하여 조금 시간을 가져서 여러분에게 좀 면밀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건 하나님 나를
사자굴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위기 속에서 건져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거였거든요.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십시오. 또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계심으로 나타날 때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육체적인 고난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또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고백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다니엘처럼 열심히 기도해 그러면 사자의 입을 막아 그 뜻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다니엘 하나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온전히 구원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그냥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페르시아를 싹 세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승리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더라? 28절 말씀합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다리오나 고레스 똑같은 거예요. 이름. 기억하시고 이제 아하 이렇게 되었구나. 이름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지금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아시고 아멘 이미 아시고 아멘. 여러분 아멘. 이미 아시고 나의 형편을 이미 아시고 이미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심을 믿으며 주님 주의 뜻이 나에게서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